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끝을 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 이제 안 읽었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까 읽은 이제 소망을 얘기하면서 뒤에 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바나는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바울은 실제적인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구는 둥그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니까 지구가 둥근 걸 모르니 이제 거기가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니까 그쪽까지 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서바나로 갈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도 이제 끝이라는 것은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끝은 시간표도 얘기하는 것이고 목표도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좀 많이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월간 메시지 때 나의 언약의 여정이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게 언약이 나의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언약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약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직접 말씀했고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야 그게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쓰면 oneness,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맞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걸 얘기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요, 영어로 써볼게요. The place.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있는 그 장소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 뭡니까? 저는 비정상이 하나님 떠나는 게 비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인간이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면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옛날에 개그 있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돼요.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살인사건 막 저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 이제 강서구 PC방 사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사건이 이번 주간 중에서도요, 이번 주간도 벌써 몇 건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그 강서구에 자꾸 사건이 일어나네, 강서구에. 그 막 폭행하던 그 남편이 끝까지 쫓아와갖고 칼로요, 이제, 그 아내 결국 죽였잖아요. 이혼소송 그 가운데서. 막 이제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에요. 나에게 먼저 회복하고 함께로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왜 있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우리는 뭐예요?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237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먼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사람교회 같이 모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플레이스,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놓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교회 왔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뭐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보여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갖고 보이는 거예요. 막 신비, 율법, 막 별별 거 다 합니다. 열심, 특히 열심히 특심 많이 하잖아요. 맞죠? 이거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저 안 사는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저 이방인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었냐 하고 베드로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요, 막 진짜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살리려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갈 게 뻔하니까 밤에요, 밤이 아니죠,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졸았어. 하고 막 졸았어. 조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막 조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 났냐? 성경에 먹지 말라,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모든 동물이 쌓인 보자기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자기를 싹 포여서 보여주더니 하나님 뭐라냐? 야, 이거 무라. 먹어라? 먹어라! 이러신 거예요. 제가 경상도 영향을 받아서 무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3번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에는 완전수 3번은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걸 3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얘기한 거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딱 온다니까요. 딱 와갖고 뭐라 하냐? 베드로, 우리 여기 베드로 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 집이라니까 가서 음식도 먹지 말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깨닫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가서 뭐였냐? 그냥 자기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많이 모아놨어. 이 고넬료가 조장이라니까요. 여러분 확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사람 모아놓고 딱 그 집에 모아놨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네. 아니, 이방인들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때 딱 본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사도행전 11장에요,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섞였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오셔서 정말 복음만 딱 붙잡으세요. 왜냐, 여러분 시대 흐름 보라니까요. 시대가요, 율법으로 가면은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상한 사람 많고요,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 교회만 해도 저는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라 생각합니다. 정신과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막 시달리는 분도 계시는데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감사하세요.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오직 복음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왜요? 복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흐름 보라니까. 요즘 텔레비전 애들 텔레비전 딱 보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할로윈데이. 아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끔찍한 거 하나 봤는데, 아예 사람 얼굴, 피부 뜯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이거를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떼면은 이게 피부 막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이거를 막 뗐다 붙였다 막 이래요. 막 진짜 끔찍하다니까. 그거 막 진짜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이렇게 약간 딱 뗐는데 막 이런 막 껍데기 떨어져 나간 같은 얼굴, 이런 걸 가지고요, 막 그 할로윈데이 때 한번 여러분 시내 나가보시라니까요. 막 좀비 분장하고요, 사람들이요 막 이러고 하고 다니다니까요. 완전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문화로 거기에 젖어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막 나서서 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사탄 전략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요. 하나님 없는 게 막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 아까 얘기했던 영적 문제 확 와버리는 겁니다. 마귀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 가지세요. 어떤 비전이요? 유대인들은요, 비전,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냐?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요. 자꾸 뭘로 하냐면, 자기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해갖고, 특히 탈무드 해갖고요, 막 포럼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말씀 충만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증인들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138 붙잡고. 얘네는 막 세절기 막 초막을 짓고 막 6월절에 뭐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막 진짜로 지금도 그 행사 그대로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 성경에 썼던 증인처럼 내가 증인 돼야지 하고 언약 잡고. 그러면서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러분 주일이란 말 자체가 좀 틀린 말인 게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이요. 맞죠? 근데 어디 가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무슨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 전부 다 주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이란 말을 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나는 항상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막 가르쳐갖고 막 여러 가지 심어서, 야, 너는 이제 앞으로 성공할 거 전문인 다 연결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오직 복음.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다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하나 설교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더 정확하면 주신 것이죠. 주시려고 이미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시키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도 이게 있어요. 혹시 부족했던 것 속에도 있어요. 저는 이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게 지금요 응답이 돼 있어요. 달란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축복이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번. 나는 8번째 렘넌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놨다가 복음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최대 관심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예요. 내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요 천국 보디가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요 작은 소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요? 그 소자에게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돕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기억하시면요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 뭐 꺾으려고요? 이 현장에 뭘 꺾으려고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빛의 자녀 찬양했잖아요. 맞죠?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너 빛의 자녀 일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치유하는, 내가 먼저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서밋, 여러분 서밋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데
여러분이 지위나 위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현장을 완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237개 아까 나 얘기했던 이 세계복음화, 줄여서 세복.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 중요한 응답, 저희들에게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어떻게 하시냐? 요거예요. 이미지. 자,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그림 그린 대로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미지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언약과 비전과 꿈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여태까지 안 됐냐 생각해 보시면요. 요 세 가지가 확정이 잘 안 됐거나 잘 안 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 보면 거의 정체성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아니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간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 없이 완전히 이상한 집안이라. 근데요 그 집안이 왜 그렇게 됐어요? 복음 없어서 놓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잡혀요 안 잡혀요? 비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발버둥을 쳤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른 꿈을 꾸고 살릴 수 있는 이 성취 속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저도 얘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발견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시면. 그래서 저는 제일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게요. 이건 진짜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실천하고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져서 실천되시면 반드시 어느 날이 옵니다. 때가 와요. 그래서 이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어떤 미리 응답을 주시냐? 보세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뭡니까? 장래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미래가 보여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는 축복인데요. 요 축복의 특징은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있다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가 보여요.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데 그냥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될 일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날요 이 왕, 지도자, 여러분이 봤을 때 지도자들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에 서잖아요. 맞죠? 사울왕, 아합왕, 이 바벨론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이사 이런 왕 앞에 전도자들이 서고 예배자들이 섰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그 현장에 뭐 주는 사람이요? 답 주는 사람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요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저게 나에게 응답이 올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게 과연 될까 그러는데요. 실제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랩넌트 데이 하는데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갖고 앉아있어요. 대통령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지금 얘기 따지면. 그런 것들이. 많은 왕들이 이제 만나지겠구나. 여러분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억하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나의 것이 발견됐냐. 제가 이번 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있다면 나는 뭐라고요?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냐? 이거 소망. 여러분 소망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삶에 넘치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앞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 다시 반복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야,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있지, 다른 사람 부족한 거 있지, 그 사람 연약한 거 있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요 지난 주간에 딱 살면서 막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될 만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요? 근데 요 말씀 가지고 혹시 못 넘어서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딱 문제 왔는데 전혀 문제 안 됐어요. 그냥 저는 이걸로 봤거든요. 어떤 분들 막 싸우는 거야. 막 너무 싸우면 안 되는 분들이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그래, 그래서 복음이지. 여러분,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 붙잡으면요 그것도 또 율법으로 정죄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요 복음을 딱 보니까 그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잖아요. 저 사람의 저 문제도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해도요 그래, 저 사람이 복음 없어서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렸구나, 하나님 떠나니 저렇게 저주장이 온 거구나,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필요한데 몰랐구나, 이 하나님 절대적 계획을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혹시 현장에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막 일 있다 그래도요 좀 복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저는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겠어요. 왜냐면 딱 만나는 사람들, 제가 사장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사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미치겠대요. 요놈의 인부들, 이제 뭐 인부들 이렇게 쓰면요 인부를 쓰는 일을 하면 거의 인부들이 제정상이 아니고 삶이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막 사업 거래처다 그러면 막 거래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 얻어 걸리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 여러분 그거 딱 보시면요 그래서 흑암 꺾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일을 할 땐 특별히 그거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 저는 솔직히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진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입장으로 딱 가셔서 복음적인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이상하게 시달립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막 힘든 일들이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오는데 내가 미치겠어. 그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일자리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영향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한 명이 아프고 막 이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온 가정 식구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똑같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아빠가 이상하다. 그 아빠가 막 술 먹고 돌아서 깽판 맨날 부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막 분들이 그러니까 막 가정 안에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한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막 집안에 막 계속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막 상처로 막 쌓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막 계속 깊이.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답이 나면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답이 나게 하시고,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이 답이 나게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왜요? 복음으로 답 나기 전까지는 계속 시달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바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요셉이 굉장히 고난당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이렇게 어려움 당한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나에게 온 이 문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붙잡는 그런 눈이 열렸다. 그게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 보세요.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서요.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 이 어려움을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갔고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이런 걸 딱 보시면서 나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요때 여러분이 뭐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것을 딱 찾아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나. 그래서 이 중요한 뭐래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그래서 뭐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원리스라니까요. 뜻이 같게 해준대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원리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원리스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 뭐예요? 복음이 온 가정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돼 버려요. 가정에 문제 많았던 집안 복음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한 명 한 명의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세요. 복음 누리게 만드세요.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가문이 이상하다. 가문 한 명 한 명의 복음 다 줘버리세요. 그럼 가문이 회복돼요. 일터가 이상하다. 일터 만나는 한 명 한 명에 다 복음을 심어버리세요. 그러면 일터가 살아나요. 그게 빛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캠프 하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 복음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괴로우니까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술 마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딱 집에 가는데 소통이 서로 안 돼.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말 단절되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니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받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받아집니까? 맞죠? 근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힘이 있으면요. 참된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진다니까요. 그잖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겠다 하는 영적 힘이 딱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은혜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막 성경 여러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열방. 열방이 뭡니까? 237개 나라.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라고 여기도 열방과 백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이 뭘 예배해놨다고요? 열방을 다스리실 분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나실 건데 열방이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거에 소망이 없어요. 여기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얻죠.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얻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전도 속에 들어가시면 이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한 대로 여러분이 먼저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못하고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포럼과 고백의 기준이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게 여러분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한 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축복과 모든 하나님 소속된 영적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계획과 많은 일 속에 말씀기도 그리고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전도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의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포럼 기준 바꾸세요.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포럼의 기준은 뭐라고요? 삼오늘이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삼오늘 속에 나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냐 요거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뭐예요? 20절까지 보니까 이제 너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줬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먼저 너희가 화목하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해요? 제가 보니까 화목해지는 제일 빠른 방법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매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요 화목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단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쭉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 여러분 뒤에 있는 이 14절부터 여러분 19절 그 쭉 나오는 말씀들 있죠. 그래서 21절까지 쭉 돼 있는데 요 19절까지 특히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 자기 포럼을 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자기 포럼을 한 얘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돼서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신 것을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럼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포럼이 여러분 안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포럼이 나와야 돼요. 저는 솔직히요 여기 민수가정도 와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모르시죠? 제가요 민수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민수가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얘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부처님 나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흑암을 꺾으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는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친구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 시간표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했다니까요. 대화하는데요.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만나지도록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게 해주세요. 연락이 딱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 돈가스를 먹고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딱 차를 한잔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해보면 알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커피숍이 좀 산만해. 니네 집에 가자. 그 원룸에 갔어요. 딱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면서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지금 이 시간표가 왔고, 더 감사한 거는 그런 민수가 응답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왔고, 이 가정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따님이나 온 가문 식구들이 이 복음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또 이 집에 딱 갔는데, 이것도 간증이에요. 우리 심희재 성도님께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오래된 배경이나 이런 걸 막 민수랑도 많이 포럼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계속 기도했어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딱 되는 거 있죠.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진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너무 재미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특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내가요 편만하게 전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도록,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도록, 가능하면 이방인, 가능하면 복음 듣지 않은 불신자. 저희 교회는 여러분 가능하면 불신자 전도하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요? 불신자 복음 못 들었어요. 근데 신자는 전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신자에게 전하지만 결국엔 불신자 전하기 위해서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요렇게 하세요. 끝을 보시면서. 왜냐면 바울은요 서바나를 봤다는 거는 바울은 끝을 봤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뭐냐면 이 땅 끝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목표죠. 그러나 이 목표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라 됐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요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언제요? 말세,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어났잖아요, 맞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말세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그랬잖아요. 쓰나미 오고 막 그래서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전쟁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도요 이제 자연재해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사이판만 하더라도 태풍 한번 불어보니까 비행기 못 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확정된 신앙이, 여러분이 언제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시한부 인생.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개인에게 끝이 있어요. 우리는 목표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시간표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정된 정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고 몇 년 더 일하다 가실 겁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0년 더 일하실 겁니까? 20년 더 일하실 겁니까?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표 있는 사람이, 그걸 읽고 있는 사람의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체성 있는 삶을 살려면요 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얼만큼 전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바울은 끝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끝을 보고 있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끝은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걸 질문해 보니까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정하셔야 돼요. 개인은 반드시 종말 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실은 뭐 하다 가시렵니까? 그죠? 반드시 한 나라, 한 시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잡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맞죠? 그러나 반드시 역사에는 증명이 돼 있어요. 로마가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전 세계 로마로 다 통한다고 돼 있는데, 길이 로마로 통했는데 사실은 로마도 무너졌어요. 맞죠? 시간표가 옵니다. 뭐든지 망하는 때도 있고 일어나는 때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 지구도 종말하는 때가 있다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 세계는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끝이 언제인지를 딱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끝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겠는데, 결국 뭐예요?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이미 뭐예요?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끝을 보면서 갈 것이냐, 이제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획도 목표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질문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저 자신에게 많이 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더 구체성 있게 인도받자, 더 구체성 있게 전도 계획도 짜자. 예를 들어서 끝이라는 부분을 딱 놓고 보니까 제가요 어떤 걸 안 했냐, 우리 상계 구동에 몇 명 사냐? 28,000명도 살아요. 그러면 28,000명에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냐, 딱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영접되게 해야 되겠냐, 그 몇 개 정도의 말씀 운동을 열어야겠냐, 그걸 정해놓고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할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캠프를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제가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건데, 좀 확정이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계획이 없어요. 왜?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끝의 시간표 이걸 딱 보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바울은 서바나 이제 나는 땅끝 여기에 복음 전하고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겠다라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가 돼갖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갔냐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도우라고요.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연보를 해서 여기에다가요, 연보라는 것은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사역이나 이런 좀 목표를 위해서 돕는 거거든요. 돕는 헌금입니다. 근데 이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실은 한 목표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쪽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거 전달받은 거는 사실은 그들을 내세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좀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딱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영적인 걸 줄 수 있다, 너는. 그렇지만 또 부유한 사람은 너에게 부유함을 주신 이유는 뭐다? 또 그 다른 사람을 또 돕고, 또 교회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원리스인 겁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영적인 게 됐건 육적인 거 됐든 서로가 섬기는 시스템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서 또 전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끝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끝을 보시면서 아, 그래. 반드시 이 끝이 있겠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끝을 위해서요. 이제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바울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끝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결국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놓고, 그 끝의 시간표를 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과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오늘 끌어당겨서 쓰셔야 돼요. 복음의 축복을 항상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누가 임합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반대한 자리 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리 가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여기서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 아닌 걸로 살아가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자세히 들어가 보라니까요. 돈 있는데 괴로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요. 돈 많다고 여러분 자녀들 막 잘 된다고 막 자랑하는 집이 있거든요. 자세히 두고 보세요.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안 내는 문제가 와요. 한계가 와요. 근데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민수 선생님 얘기하는 거 딱 듣고요. 파크밸리 사시는 어떤 분 얘기 딱 듣고 아주 잘 살았대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딱 몸에 큰 문제 생겼는데 그걸로 우울증 와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 스스로 이제 목숨까지 끊으신 분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요 이게 영적인 게 어느 날 확 걸려들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안 놓치는 방법, 오늘 안 놓치는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제일 우리에게요 쓰는 전략이 뭐냐면 시간 도둑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왜냐? 끝이 있으니까 이 끝을 놓고 오늘을 대충 살게 만들고 오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을 뺏어버리면 그 오늘을 계속 뺏어버리면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끝을 모르고 방종하게 만들잖아요. 제일 좋은 게 마귀가 하는 게 시간 도둑질. 그래서 말씀 따라 오늘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전략은 세월을 아끼라 이거 뭐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취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시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법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제가 아까 앞에 안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점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속지 않는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네가 어렵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네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인도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집중 훈련입니다. 뭐하냐? 집중하세요. 40일 집중 훈련. 여러분 40일 동안 밤마다 여러분 주로 저녁 시간에 집중하세요. 뭐 집중하냐? 한 9시부터는 여러분요 매일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제대로 한번 그려보시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뭐냐? 그때 특히 언약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신분 권세는 반드시 함께 놓고 영적 기도 신분 권세를 항상 계속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모든 곳에 흑암 꺾고 영적 축복 고백하시면서 삼원을 여러분 강단에서 받았던 그걸 가지고 뭐 하시냐? 정리, 실천, 포럼할 것들 딱 해서 기도 제목 특히 잡은 거 있죠.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 나의 전도 실천하는 게 우리 교회 40일 동안 하실 집중훈련 내용입니다. 이거를 매일 하는 걸 집중훈련 내용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가능하면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건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 하시면 좋아요. 여러 번. 그래서 요걸 하시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냐? 전도 잘 못합니다. 괜찮아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다. 그거 올리시면 돼요. 나는 오늘 누굴 놓고 어떤 기도를 했다. 내지는 전도를 놓고 계획을 한번 짜봤다. 요것도 괜찮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료를 뭐 전달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내가 전도 실제 활동한 거 있다. 누구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이렇게 했다.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내가 어떤 걸 깨달았다. 이런 거 여러분 하면서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좀 카톡으로 짧게 포럼식으로 카톡 나눔 이걸 또 해보겠습니다. 3원을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고 근데요 잘 못하셔도 돼요. 제가요 기준을 굉장히 여러분 낮게 해보시고 그리고요 나는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창피해서 못 올리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그냥 올리지 마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이제 보내주고 싶은 분한테만 보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 뭐하러 올립니까? 이런 분도 안 올려도 돼요. 근데 다른 분들 올리는 거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속 하시면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집중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끝을 염두에 놓고 오늘을 사세요. 그래야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아까 어떻게 해요? 시간 도둑질 안 당해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이 끝을 놓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거창한 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쌓여서 계속 지속돼 나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며 오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